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2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수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 잡은 자가 같이 끄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그에게 찾든지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서 부자가 됐죠. 그죠? 지난주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양들이 보통 하얀데 야곱의 양들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드는 거죠. 야곱이 훌륭해서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그죠? 어떻게 편을 들어요? 무조건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을 드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축복 기도했어요. 그 축복 기도를 야곱이 엄청나게 사모하죠. 그죠?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으려고 속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서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자, 축복 기도 받으면 축복 기도 받았어요. 그럼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뀌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건데 에서는 이 축복 기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아버지 축복 기도 내가 받으려고 막 사기를 치고 속임수까지 써서 그걸 자기가 받아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없다고
돼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것이 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실체고 더 확실하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실체고 더 능력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기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대대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축복하잖아요.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격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인격은 꾀돌이에요. 인격은 아주 그냥 뭐 엉망이에요. 엉망. 예? 오죽했으면 이름이 야곱입니까? 강도 사기꾼. 예? 발목 잡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예?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런 이제 인간 유형이 야곱인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 편만 들어. 야곱이 뭐 하면 거기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야곱보다 조금 낫다 인격이 이런 분들은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래요. 예. 근데 내 인격이 야곱하고 비슷해.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 보면 인격과 상관없이 주실 때가 있다. 예.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조건이 꼭 있지 않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훌륭해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누구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도 구원은 주신다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네? 이게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막 훌륭하려고 하면 뭐에 빠질까요? 율법에 빠지죠. 그죠? 율법주의에 빠지고 행위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로를 다 내 공로로 돌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하나님 공로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공로를 내가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제 비유를 들 때 종이 있어요. 종하고 주인이 밭에 나가서 땡볕에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자, 주인은 일하고 들어오니까 쉬죠. 종은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잖아요. 그런데 종이 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을 섬기고 음식도 차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종이 그걸 생색을 낼 수 있어요? 나는 종이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여기서 말할 때 지나치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훌륭하려고 할 생각을 내려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나는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죄책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막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렸는데 복음을 딱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전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미 지나간 거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거는 마귀예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간 거 생각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제 회개했어,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는 충분하다. 네. 이렇게 믿는 게 복음의 세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훌륭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율법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면 훌륭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근데 완벽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 돌아가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 31장 3절에 나와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야곱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가는 내용인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죠? 그래 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야곱이 인간성은 별론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공급이 됐어요. 구약시대 때 어떻게 공급이 됐냐면 주로 꿈 속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잖아요. 거기 돌베개하고 잠을 잤을 때 꿈을 꾸죠.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자기 있는 땅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보통 꿈이에요. 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분은 마음의 감동. 이런 걸로 이제 그 하나님 음성을 듣죠. 자, 우리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쭉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부정적인 말씀은 하나도 없다. 긍정적인 걸 붙드셔야 돼요. 네. 근데 회개하라 이런 거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이죠.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회개 마음에 찌르는 거는 순종하면 되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꼭 안 되는 것만 붙들고 막 저주 뭐 이런 것만 붙들고 그러면 이거는 말씀 묵상 잘못하는 거죠. 그죠?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말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딱 다가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영이신 하나님이 막 번개치며 천둥치며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확실한 말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을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이 와요. 그걸 딱 붙들면 누가 오신 거다? 하나님이 오신 거다. 근데 그 아주 연약한 것 같은데 마음을 두드리는 그 작은 음성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못 믿으니까 요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무시하는 분, 첫 번째 무시하는 분, 그 다음에 밋밋하니까 막 떨면서 기도해가지고 뭔가 불을 뜨거워지는 어떤 체험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분, 또 막 뭐 환상을 보여달라고 막 애를 쓰는 분, 물론 환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네. 간절히 사모함에 있는데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훈련이 잘 된 분들, 성령님의 성품을 계속 사귀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때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누가 자꾸 생각나게 해요. 한 번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속 생각나게 해요. 한
한 번 찌릿했는데 성령의 역사다 이러지 말고요. 성령님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한 번 찌릿해놓고 너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반복적으로 내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 많죠. 성령님 그래서 영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일관되게 와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설교 시간에 그 말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말씀, 네? 길을 가다가 간판에도 그 말씀 뭐 이래요. 굉장히 여러 번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자상한지 또 얼마나 나를 배려하는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인격이 고상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성품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물으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거부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떠나죠. 자, 길을 떠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야반도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왜 야반도주 할까요? 우리가 간다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잖아. 안 보낼 것 같고 딸들하고 손주는 놓고 가라 그럴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니까 야곱이 도망가죠. 근데 외삼촌하고 자기하고는 3일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냥 와도 3일이 걸리는데 떠나버렸어. 말도 없이 다 싣고. 그러니까 라반이 3일 길 오고 또 3일 길 가서 7째 날에 따라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났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샥샥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어디 나오냐면 24절 읽어봐요.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해야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라고요? 따지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따지지만 해야지는 못해. 그러다가 그냥 보내 그러니까 이제 건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내 신을 도둑질했다. 그 드라빔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우상의 우상. 자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상인데 이렇게 장식용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 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다. 수호신이다. 그걸 드라빔이라 그래요. 그 외삼촌 드라빔을 누가 훔쳤냐면 둘째 딸 라헬이 훔쳤어.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 훔쳤습니다. 만약에 그거 훔친 게 발각되면 그 사람은 죽일 겁니다. 라헬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제일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훔친 것도 모르고 죽을 것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맹세를 하는데 막 다 뒤지니까 안 나오죠. 마지막에 라헬 장막에 딱 들어가는데 라헬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그래서 아버지가 오는데 안 일어나. 아버지 제가 생리가 터졌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여자 엉덩이 밑에 신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런 신 믿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앙 상태가 그래요. 자,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야반도주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당당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도리를 다 해서 해도 누가 간섭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야곱이 신앙이 성숙해요? 안 성숙해요?
아직도 안 성숙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네, 하나님 음성은 듣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은 아직 애기다. 아직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뭐 길이 막힐 수 있다. 외삼촌이 안 보낼 수도 있다.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 하신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말을 하든 뭐 쳐가지고 병들게 하든 결국은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있었는데 바로가 안 보내죠. 근데 모세는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근데 바로가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결국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해야 된다, 이게. 모세처럼. 말씀 붙들고, 말씀이 오면 단번에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10번이나 막힐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믿으시고, 그냥 우리는 정상적 방법으로 편법 쓰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게 성숙한 신앙이다. 일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말씀을 먼저 구하시고 말씀 딱 붙들었으면 이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하신 손길로 말씀대로 하신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붙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계속.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져요. 표현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진 사람, 뭐가 달라진 사람이 이게 막 말을 하면요. 이제 알아.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하나님 경험했네. 실제로 경험했네. 믿음이 쑥쑥 자랐네. 믿음 없이는 저렇게 말 못하거든.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가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본문인데 이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자,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러면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딱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 주인 싸움. 쉽게 얘기해서 라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주인이에요? 라반이 지금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 같아.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라반이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잖아. 그러면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 가지 주제인데 말씀이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냐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말씀이 주인이냐 환경이 주인이냐 말씀이 주인이냐 우상이 주인이냐. 네, 이렇게만 해도 딱 오시죠? 그럼 설교 이제 안 해도 돼요. 네? 뭐 당연히 말씀이 주인이지 뭐, 그죠? 자, 말씀이 주인이냐 사람, 라반, 무서운 사람, 20년 동안 아주 지겹게 자기를 괴롭힌 외삼촌 라반의 리을자만 생각해도 막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 인물.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생명을 지고서 막 이렇게 부려먹고 저렇게 부려먹고 20년을 장창 그렇게 부려먹은 인물 라반. 예? 야곱에게는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장벽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말씀이 야곱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자,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내 주위에 라반 같은 인물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자, 부정적인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소화하기 힘든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분이 두 분이. 네?
소화가 안 돼. 진짜. 예. 근데 또 다른 부분으로 긍정적 조금 나은 부분으로 사람 중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예? 우상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이라도, 예?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잘해주는 사람, 네. 못해주는 사람.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의지할 대상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다. 예?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게 되죠? 외로우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이사야 2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장 22절 외우기도 쉬워 이거는 222니까 4222 이사야 2장 22절 찾으셨어요? 이사야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찾으시면은 안 됩니다. 네, 너희는 이렇게 되죠? 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자,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도록 하지 말고 말씀이 주인 되도록. 정말 힘든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정말 괴롭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감동을 왔을 때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한다. 넘어서게 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고요. 옛날에 정말 훌륭한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정말 통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유언이 뭐냐면 내 시신을 관에 넣을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손을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네, 나같이 부귀영화 권력을 다 가진 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거를 온 백성이 보게 하라. 훌륭한 왕이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죽음과 동시에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냥. 그리고 빈손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 때 그러면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비치다 그 말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뭐냐면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내가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훨씬 더 크죠. 말씀이 더 크다는 생각이 잘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믿음이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 그냥 종이고 글자고 뭐 그렇지 뭐 검정은 글씨고 흰 건 종이고 뭐 현실적으로 뭔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되면은 믿음이 좀 성장해요. 지금은 굉장히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믿음은 뭐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예, 그렇게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 이름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네?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왜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이 세계 최강 왕이잖아요. 근데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조금은 무서웠겠지,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거기서 그 다음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는 죽어도 그 풀무불에서 불타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그 상황 가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신앙이 우리가 길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첫 번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상이든 전부 말씀. 그러니까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성경 읽다 보면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 성령님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또 반복적으로 또 와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자, 환경도 이해가 되시죠? 무서운 환경이잖아요. 죽일 수도 있어요. 외삼촌이 자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너 고향으로 돌아가 말씀하셨죠? 그러면 반드시 돌아가게 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한다. 라반이 와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들으면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환경도 사람도 자기한테 억압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가 의지하게 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내 주인이 될 수 있지만 환경도 마찬가지로 환경도 똑같아. 그러니까 힘든 나를 환경. 멀어지게 하는 어떤 안전하고 무작정 좋은 환경이 꼭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지 않을 때는 그것도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살기 좋게 해주잖아요. 예? 사사기 같은데 보면 미디안,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사가 나오기 전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억압하잖아요. 식민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우니까 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기 조상이 하나님께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주는데 기드온을 세우잖아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기드온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처음 들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해가지고 물리쳐. 그래서 독립을 시켰어. 이제 살기 좋게 해줬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기 좋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기 좋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야 우리 이렇게 뭐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환경, 좋은 환경 이렇게 환경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그 다음에 농작물, 평화,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네? 하나님 상관없어. 살기 좋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쳐들어오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고, 열왕기하, 역대하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관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과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느슨해지는 즉시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정말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이 절대 생명이고 절대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그걸 다 맛을 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겠죠? 한겨울에 난로가 있는데 난로 가까이 가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근데 난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얼어붙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난로이신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 근데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누리다가 따뜻하니까 난로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멀어지니까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여기가 살겠다. 근데 또 금방 잊어버려 인간이.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로 물들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라는 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하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누구의 간섭 안 받고 싶어.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돼? 예배 꼭 드려야 돼? 네? 꼭 그렇게 극성 부려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죄성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돼. 그래야 살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극성 부려야 돼. 극성 부려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극성 안 부리면은 다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100% 그대로인데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멀어져서 그나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살려주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성경 읽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 성격 이상하시네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래. 그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뭐 나를 막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100%가 영원히 100%죠. 예수님 보혈이 왔다 갔다 하면 네, 보혈이 영원히 100%. 네?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셔. 예?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바람이 일고 파도가 막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기고 물에 잠기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해요. 막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그냥 주무시네. 예수님 깨워.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보면은 맥락이 잘 자는 거 왜 깨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어요. 그 다음에 파도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다. 이런 내용 나와요. 환경을 다스리신다.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도, 파도를 꾸짖으니 파도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말씀이 내게 오면, 네? 이 말씀이 환경을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다스린다. 이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붙드셔요. 말씀을. 이게 성경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 소관이지만 틀림없이 환경 다스린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갑니다. 자, 환경이 광야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리죠? 생수, 천연 안만수 먹이잖아요. 고기도 먹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불만하죠?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요. 예? 아주 그냥 수준 낮은 노예 근성이 있는 백성들 먹이잖아요. 예?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 안 먹이시겠어요? 안 굶겨요.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 백성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근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죽는 거지. 그냥 견디면 안 죽어요. 틀림없어요. 그냥 견뎌, 끝까지. 예? 하나님 붙들고 견디시기 바래요. 환경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환경을 다스립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과 우상인데 그 드라빔. 네? 근데 자, 우상이잖아요, 우상.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 자, 하루가 100이라 그러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뭔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세요. 훌륭한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니까 일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일을 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들이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 어떤 분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분은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분은 잘 되는 게 우상이고, 그것만 그게 최고의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안 따라와도 괜찮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안 따라와도 하나님만 섬기시는데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은 다 따라와요. 네? 그런데 안 따라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봐요. 다 따라와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자,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굿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3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자니 돈이 많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두렵고 그렇대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셨죠? 우리 굿하는 건 귀신이에요. 귀신. 여기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교제만 하면 충분해요. 이사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하세요. 손이 뭐예요? 손 귀신이 손 귀신. 그것도 아주 수준 낮은 잡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손 있는 날 집에 왜 싸잖아. 그리고 이사 갈 때 흉가로 가세요. 흉가. 귀신 나오는 집으로 가세요. 절대 우리는 귀신이 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띠 같은 거 뭐 이런 거 재미로만 하세요. 따지지 말, 믿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예수띠예요. 예수띠. 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화가 변화에 복이 되고 저주가 변화에 축복이 돼요. 예수님만 잘 모시면 환경을 다 이기는 거예요. 우상 다 이겨버려요.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군가? 말씀만이 주인 되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말씀에 다 복종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주인은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한 장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